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싸움, 우리 내면의 전쟁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되고 있는 이 전쟁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안에 어떤 자유함들이 오게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현상들, 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정도밖에 수준이 되지 않는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런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을 또한 보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인데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피곤해 있고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인 것을 보게 되고 지금 이것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죠. 사망의 몸에서 지금 자기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망의 몸, 어떤 현상이기 때문에 이 사망의 몸이라 얘기하고 있고 공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한번 말씀을 또한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지금 왜 사망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진짜 공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내가 마음 안에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막 즐거워하고 있어요. 와, 내가 진짜 하나님 막 사랑하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추구하고 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율법이거든요.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말씀을 지키려고 막 애쓰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도 그 내면 안에 보는데 내 지체 속이라고 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지체 안에 있는 겁니다.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의 법, 즉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의 법을 막 사랑했던 이 법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이 내면 안에 죄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더 추구해 나가고 죄의 법을 따르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전쟁을 지금 자기 스스로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이에요. 그 지금 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면을 지금 객관적 입장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4절에 보면 난 공고하다. 내가 진짜 허무하다는 거죠.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막 지키려 했는데 내 마음에 갖고 있는 이 마음에 갖고 있는 결심을 한순간에 막 무너뜨리고 있는 이런 죄의 속, 내 안에 있는 죄의 법. 뭐야,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법이 하나님 법보다 더 강한 거야? 하면서 지금 자기가 너무 공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이런 고민에 빠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로마서 7장에 있는 이 말씀이 한 장 안에서 막 흘러가는 것처럼 보지만 이게 엄청난 지금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 인생의 어떤 고뇌였던 어떤 그 신앙의 어떤 고뇌였던 것을 간증하고 있는 그런 한마디로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시간들이 녹아져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깨닫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왜 내가 예수를 증언하고 내가 왜 복음을 증언하는지 이제 그 다음에 말씀들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발견한 것들을 사람들한테 더 가르쳐주고 알려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막 이걸 이기려고 하고 막 싸워서 승리하려고 했는데 지쳐가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괴로웠는데 그 안에서 놀라운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 그 다음에서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추구했던 우리가 계속 싸우고 있는 죄의 법과 싸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 이것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 안에 있는 모든 신앙인 안에 있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하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법을 추구해 나가지 않겠죠. 그럼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니까 그 유대인들과도 연계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죄의 법과의 싸우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이런 우리 현상의 모습들을 생각하는 것이 이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놀라운 자유함을 경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됐습니다. 아니 감사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죄의 법에서 져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잘 섬기려 했던 내 마음이 흔들리고 갈등하고 무너지고 있는 그 속에서 공고하다라고 얘기하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면서 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답답함을 고소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외치다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그 24절의 말씀 공고하다 고백했던 이 모습 안에서 있던 삶이 감사함으로 바뀐 것은 결국 자신 안에 있는 것이 구분된 거예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자신 안에 있는 모습을 인정한 겁니다. 나는 내 안에 육신은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이겨나가려는 것도 있겠죠. 막 이겨나려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내 스스로는 이것을 이길 수 없다. 이걸 인정한 겁니다. 항복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진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그리고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추구하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사한 거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진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만 또한 내 안에 육신이 있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사랑하는 것이 공존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는 것이 우리가 뭐 장을 나눴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이지만 사실 계속 연결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7장 25절부터 계속 연결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됐습니다. 내가 해방하려는 게 했던 삶에서 내가 해볼랬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항복선언하고 인정하고 내 자신 안에 있는 육신 안에 있는 죄의 법, 내 안에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법 이것이 공존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결하신 것을 깨달은 다음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정죄함이 바로 자기가 사망의 몸, 공고하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삶을 살고 있었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 정죄함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해방됐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전에는 나라는 단어를 썼어요. 내 자신이라고 하는데 8장에 왔을 때 너를 해방해 너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을 이제 이해한다면 결국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따르면 나처럼 고생하지 않게 돼. 나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 했고 또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 했었는데 그 엄청난 공고한 삶을 살았어. 근데 너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나와 같은 이런 정죄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야. 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게 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새로운 법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을 깨닫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새로운 어떤 모습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36장 36절부터 37절까지 말씀들처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말씀처럼 새 언약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자유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방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도와 같은 그런 고생을 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하려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한 부분인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참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게 로마서 8장 3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결국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란 겁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율법을 지키려 했는데 육신은 연약해가지고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생명의 성령을 통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입에서 나온 그 말씀, 하나님 원하셨던 그 마음,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법, 근데 특히 우리는 죄의 법에 질 수밖에 없는 육신의 더 강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법과 잠깐 대적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셨던 것을 지킬 수 있는 삶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모습이 어떤 거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십니다. 먼저 육신 안에 있는 죄를 깨트리신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씻어내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먼저 예수님의 보혈로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육신으로 죄의 법을 추구하는 그 죄의 법을 추구하는 육신의 모습을 착 씻어주는 거죠. 완전히 깨끗하게 씻겨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마음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영을 따르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즉 내 중심으로 막 내가 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그런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육신으로 이게 내가 해야지, 이게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항복선언을 한 겁니다. 씻겨져 나간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그런 욕구는 끝난 겁니다.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각오는 안 된다고 이제 확증시켜버리고, 이제 도장을 땅땅땅 찍어버렸는데, 또 내가 뭐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스운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걸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령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은 내가 뭘 하겠다는 각오도 중요하겠지만, 성령님 나를 더 주장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내 자신을 더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최고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럼 최고의 신앙이 뭐냐? 라고 했을 때 결국은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육체적인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과 계속 연결시켜 버리면 이렇게 해석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해야지.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이거 하나님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너는 사망을 경험하게 될 거란 겁니다. 공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냐. 막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될 거란 겁니다. 그렇지만 늘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님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진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성령님 내 자신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뜻을 살 수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성령께서 내 자신을 더 주장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께 내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생각은 결국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주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할수록 고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 지키면 정죄감에 빠져요. 이거 했어야 되는데 이게 또 못했지. 왜 이거 지키지 못할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려 했는데 처음에는 막 은혜 받고 내가 뭘 하겠다라고 각오를 딱 갔는데 내가 진짜 힘들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무 힘든데 라는 것들을 막 하면서 삶 속에서 막 괴리감을 느끼거든요. 막 이중성이죠. 겉으로는 교회 안에서 했던 거룩한 척 다 해봤는데 세상 나왔을 때는 내가 또 살아가야 되니까 막 그 안에서 화도 나고 막 이기적인 모습도 막 드러나고 막 내가 다 이거 손해보는 것 같은 어떤 속상한 마음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뭐냐면 동일한 겁니다. 교회에서도 성령을 따라가는 거고 삶에서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다 나간다고 하는 그 세상의 삶에서 늘 성령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복선을 했기 때문에 내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항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유했다. 그리고 감사하다.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것은 내 하나님의 법에는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 모습이 공존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영접해서 내 육신이라는 것을 해결받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자신의 생각을 씻어버리고 내 마음, 즉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는 내 마음은 늘 성령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끔 내 자신이 뭔가 하겠다라고 각오하게 되는데 그러면 너는 육신이를 생각하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기 때문에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순간도 우리가 내가 하겠다라고 각오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선하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각오해가지고 해야지 라는 한순간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지 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 그러니까 내가 결심해야 될 가장 큰 방법과 결정이 뭐냐? 성령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해야 될 최고의 결정, 최고의 신앙은 뭐냐면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나왔네. 8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됐습니다. 더 이제 심각한 거는 뒤에 이제 우리가 9절부터 10절의 말씀 이제 내일 우리가 더 말씀들을 나누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 이런 거죠. 내가 뭘 하겠다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는 순간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죠.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공고한다는 것을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내가 하겠다 하는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조차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겠다 뭐 으쌰으쌰 했던 그런 모습들을 항복하고 그러니까 최고의 신앙은 뭐냐면 십자가를 경험하고 성령을 따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성령이 바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돌파할 수 있는 가장 큰 열쇠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이름이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최고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되게 단순해져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따르는 삶, 예수를 믿는 삶은 성령을 따르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론은 나오는데 이 단순함을 깨닫기 위해 그 한마디로 밑에서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남들 볼 때는 뭐 별거 아닌데
성령이들 예수를 믿고 성령 따르는 것 할 수 있지 뭐. 그런데 그 밑에는 엄청난 어떤 깊이 있는 깨달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엄청난 것들이 녹아져 가지고 우리 안에 단순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계속 이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영을 따를 것인가 육신을 따를 것인가. 이 싸움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하겠다는 것을 항복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어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크리스찬도 열심히 하겠지. 이걸 우리가 먼저 배우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처음부터 우리가 제대로 배운다면 저도 이제 많은 가르침 속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못한다는 거야. 처음에는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열심히 하던 것처럼 보이지만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떨어진 겁니다. 근데 내가 완벽하면 할수록 또 놀란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서 법을 잘 지키고 내가 진짜 하나님 뜻을 잘 따르는 것 같아.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할수록 뭐가 나타나냐면 남을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야 이거 내가 하나님 법을 잘 섬긴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또 다른 모습 안에는 또 교만이 나타나는 것. 뭐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결정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걸 깨닫는다면 더 많은 자유함이 오겠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따라갈 때마다. 그래서 최고의 깨달음은 뭐냐면 성령이 인도를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늘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과 함께 동의하는 것. 성령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아니면 내가 하나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내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안 지키는 거지. 당연한 것 같아. 라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평생 이 사람은 신앙의 어떤 성공이라고 하죠. 신앙을 통한 어떤 하나님을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거든요.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오는 놀라운 축복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이걸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이렇게 살다 끝나겠지.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진 삶인 거죠.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이런 날마다 성령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날마다 성령을 따라서 나가는 삶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내일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 깊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또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이런 각도로 로마서 7장과 8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안에 놀란 자유함이 있게 될 것이고 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가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늘 성령과 호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열쇠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서 계속 풀어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주기도문하시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고 오늘 새벽 예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